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또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이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몇 주간 정도 걸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 성전이 현존한다면 아마 지구상의 최고로 멋진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을 관리하는 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동시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설교하고 주제가 거의 같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적도 체험한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느 때는 정말 이건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걸 체험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체험을 한 이후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유지해 가는가, 이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신앙이 더 좋아져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어떻게 저런 기적을 체험했을까라고 하는데 신앙은 점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다음에도 이거 내 의도가 아닌데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그러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그런 내용인데, 자, 먼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어요. 아버지 다윗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죠. 근데 왕이 되자마자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히스기야 왕도 왕이 되고 나서 먼저 한 게 성전을 회복한 거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 사람이니까 이미 성전이 있었고,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이요,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거의 의미로 보면 똑같아요. 이때는 성전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산당이 있는 저 기브온으로 갑니다. 거기는 다른 데보다 산당이 크거든요. 거기 가가지고요, 예배하려고 간 거예요. 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 두 번 드린 게 아닙니다. 무려 몇 번을 드렸을까요? 1000번을. 제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와, 이건요 엄청난 거예요. 제사를 한 번, 두 번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1000번을 드렸대요. 만약에 양이나 소를 하루에 100마리를 드렸다, 그러면 앞으로 열흘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10마리를 드렸다, 그러면 앞으로 100일 동안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솔로몬 지금 왕이잖아요. 그러면 제사는 제사장에게 명령해 놓고, 야, 내가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고 싶으니까 너네가 그 산당에서 1000번을 드려라, 그러고 명령만 한 다음에 본인은 왕궁에서 편하게 누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안 해요. 직접 본인이 가서, 물론 제사장은 아니니까 제사 집례는 못해요. 그래도 제사 드리는 바로 그 옆에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더라도요, 솔로몬은 진짜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 내가 앞으로 왕이 되면 우리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 왕이 되자마자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예배가 좋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설교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중에도, 야, 이번 주일 이 날이 언제 오나? 오늘 월요일밖에 안 됐네. 화요일, 야, 왜 이렇게 시간 안 가나? 이래가지고 주일이 되면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배합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죠.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볼 땐 1000번의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배 시간 너무 지겹다.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아깝지? 야, 이 시간에 뭐 학생들로 말하면, 야,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 내가 진짜 몇 페이지를 더 공부할 텐데. 일하는 분들로 말하면, 야, 이 시간에 돈을 그냥 몇만 원이라도 더 벌 텐데. 만약에 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전엔 사랑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닌 거예요. 별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한번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척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예배드리기를 기뻐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신앙이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싫다라고 하면 이미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물론 억지로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마음은 다른 데 갔죠. 오늘 목사 이렇게 설교 길게 하나? 지금 몇 시지? 이렇게. 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생명도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거요, 이거 다 누가 주셨을까요? 부모님이 물려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다른 것들도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야, 너 갔다 와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너 가서 죽어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네가 죽어라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가장 귀한 것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진짜 믿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헌금 드리는 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많은 걸 누려왔거든요. 앞으로도 누릴 거예요. 그거 비하면 지금 드리는 헌금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시간도 물질도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요, 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에 있을 때입니다. 산당에 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은가요? 그렇다고 솔로몬이요, 이런 걸 알고서 1000번째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기뻐서, 하고 싶어서, 그래서 1000번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날 꿈속에 나타나신 겁니다.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진짜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이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이건 아닙니다. 이미 복은 받았으니까요. 그래도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내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복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시간 일을 안 해서 돈을 몇 푼 못 벌어도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공부 들여가지고 뭐 몇 문제 못 풀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채워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면 그럼 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 뭐 누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야 솔로몬아, 너 왕이 되면은 1,000번째 드려라 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한 거죠. 자, 솔로몬이 꿈에 하나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백성을,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제가 왕으로서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명을 구한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구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렇게 지혜를 당장 구할 수 있었던 거는 평소에 솔로몬이 이걸 원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나, 재판하러 이제는 계속 쫓아올 텐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판결을 하나. 하나님, 진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요, 그래 오늘 이런 일이 있기 전이에요,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솔로몬아,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즉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십시오, 솔로몬이요 이미 지혜가 있던 사람이에요. 다른 형들은 계속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이래요. 이런데 여기에 솔로몬은 안 껴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말할 때 그래도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자, 지금 여러 문제가 있죠, 그죠? 각자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꿈속에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구할 거예요, 그죠? 내 머릿속에 있고 내 무의식 속에 있고 내가 늘 생각했던 게 그게 꿈속으로 나오거든요. 그거가 내 입으로 고백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그게 과연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제목일까?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걸까? 이겁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이제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솔로몬이 대답을 했어요.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야 솔로몬아, 내가 네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노라. 앞으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예요. 자, 내가 구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진짜 네 기도 내가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 네가 원하는 거 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건지, 이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해결돼야죠, 그죠? 당연히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1번 순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건요 사실 그 1번이 아니라 사명이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정말 성도님들을 위해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늘 이 생각을 하고 그러고 살아왔으면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아마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아마 이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내가 목회하면서 집 하나 챙겨야지, 좋은 차 하나 구해놔야지, 땅은 어디 사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분명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이놈 이거 목회하라고 했더니 그죠? 분명히 그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럴 때 하나님 저 로또 당첨하게 했어요 이런다고 하면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내 직장, 내 사업장을 통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데 이거 내가 목자로서, 교사로서, 아니면 여러 일 분야로서, 아니면 중직자로서 하나님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런 기도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구하는 걸 보고 기뻐하셨잖아요. 와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너 같은 사람 앞으로 그런 존재가 없도록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러고서 한 가지를 덧붙여서 얘기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주겠노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요 사명을 위해 구했더니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하나님이 주신대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걸 진짜로 주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는데 사명을 위해 구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까지 진짜 이게 덤으로 주셔가지고 다윗 때도 나라가 확장됐지만 솔로몬 때 더 확장이 됩니다. 이게요 뭐 솔로몬이 똑똑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십시오.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거 그게 1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2번, 3번, 4번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꿈에서도 대답할 수 있는 그 제목 이거는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거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 직분자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걸 우리가 평소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게 해달라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런 거를 구해야 그래야 그것도 주시고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아주 딱 잘라서 얘기하셨어요. 그런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구하는 거다. 네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명을 구해라 이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십시오. 내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리고요 자녀들에게도요 이거를 잘 적용하십시오. 다윗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아들이에요. 아마 다윗이 그래도 성전 건축할 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솔로몬이 하는 거 보고 정말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자, 우리도 자녀들을 볼 때 어떤 거를 가르치고 어떤 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출세하는 거, 좋은 직장, 뭐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고 결혼 잘하고 맞아요. 그것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잘 되면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다른 건 알아서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시는데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시편 119편을 제가 설교했거든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높여주시냐면 현기장 날 정도로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 그만 높여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요. 물론 우리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십니다. 요셉도 그랬죠.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다윗, 다 성경에 있는 위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이 법칙을 잘 적용하시고 나에게도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적용하십시오. 먼저 예배하는 거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하는 거죠. 자, 솔로몬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1000번째를 통해 가지고. 그러고요 곧바로 했던 일이 성전 건축입니다.
일단 건축을 위해 준비해요. 재료도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고 7년 만에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 다윗이 미리 준비하는 재료들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럼 고스란히 창고에다가 들여다 놓고, 솔로몬은 더 큰 복을 받았거든요. 그걸로서 아름다운 금으로 된 그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기념식.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직접 성전에 임하신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건물 안으로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현실로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세요. 1000번째 드렸을 때 꿈에 나타나신 것처럼 똑같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이요, 말씀하기를 네가 기도한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겁니다. 제가 길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성전 봉헌식을 하고요, 백성들 앞에서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길어요. 핵심은 근데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위한 성전입니다. 저희가 혹시 어려움을 당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혹시 잘못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도요, 저 다른 나라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달라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겁니다. 너네가 어려움 당할 때 교회 와라, 성전에 와라, 이거예요. 진짜 못 올 때는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서 집에서요 걱정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 그때 나는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주변 옆에 사람이 은혜 받을 때 나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기도하십시오. 진짜 못 올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 엊그제 금요일도, 요즘은 그래도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 시간에 응답받는 시간인데, 부르짖는 시간인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근데 그 시간에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문제는 있는데 텔레비 틀어놓고 뭐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물론 진짜 몸이 아플 때 못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텔레비 버튼 눌러가면서, 야, 오늘 왜 이거 안 하지? 이 방송국 놈들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교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몸이 피곤해도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자,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기도한 거 내가 다 들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고 기도해야, 그래 하나님이 네가 진짜 나 믿는구나, 그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응답 못 받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몇십 년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원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죠. 3절 중간,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건 이걸 특별하게 내가 생각해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성전을 금으로 만들고 백향목 최고 목재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건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건물이 크다고 해서 뭐 더 큰 교회도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특별하게 인정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뭐 요즘 성도님들도 안 오시는데 성도 여러분 이제 금요기도회 없애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수요기도회 제가 볼 때는 이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새벽기도회 뭐 이거 뭐 몇 분 오시도 않고 인터넷으로 하십시오. 저 혼자 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가 소홀히 되고 예배가 진짜 없어진다, 그럼 그거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럽에는 진짜 웅장하고 멋진 교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그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뭐 그냥 관광객들이 구경하는 관광 코스일 뿐이에요. 더 이상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어느 교회는 술집이 되어버리고. 왜 그럴까요? 예배가 끊겼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늘 예배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그래서 요즘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꾸 오시거든요. 그래도 성도들이 북적북적하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내 제목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위해, 아픈 분들을 위해,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도 항상 여기 있을 거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영원히 두리라 했어도 조건이 있어요. 성경 잘 보십시오. 영원히 아주 그냥 만세 가운데 라고 해도 조건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이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네가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너의 후손들이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해라.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4절 중간에 나오죠.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자, 다윗이요,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다윗 편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솔로몬아, 너도 아버지처럼 해라. 네 아버지가 얼마나 나와 동행했는지 아느냐? 얼마나 정말 마치 믿음으로 나를 보는 것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살았는지 아냐?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끝까지 내가 지켜줄게 이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라. 자, 4절 뒷부분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겁니다.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지었던 전적도 있어요. 그래도요, 이거를 깨달았을 때 그때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살인자였어요. 사도 바울이요,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그 사람도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높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나의 어떤 잘못, 어떤 내 안 좋았던 어떤 그런 일들이요 여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나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앞으로 뭐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과거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어제까지 다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면 돼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면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 내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과거의 나는 다 버려버리십시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 내가 얼마나 네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아느냐.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뒤에 9절 우리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예. 원래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이요 이거 원래 원주민들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어요. 왜냐면 거기서 맨날 죄 지으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 갖다가 거기다 놓은 겁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약에 원래 원주민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그러면 너네도 내가 쫓아내리라 이겁니다. 성전이라도 내가 다 부셔버리겠다.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래도 참았죠. 참고 몇 년을 참냐면 300년을요. 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할 때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얼마나 기회를 주셨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과 남쪽 갈라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성전 건축하고 300년 만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이제 여기에 성전이 있죠. 거기는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100년 후에 여기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전도 하나님이 때려 부시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 나라가 부신 거죠. 근데 바벨론 나라를 부르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보십시오. 아까 뭐라고 했죠? 야, 내가 이 성전에 영원토록 내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라고 하셨지만 백성들이 그 약속을 깨뜨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 깨달으라고 바벨론을 불러다가 부셔버린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 나라에게 비웃음을 당하죠.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그 유대인 말고요. 이방인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야, 신기하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멋진 성전이 왜 무너졌지? 왜 하나님이 때려 부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뭐 자기 성전인데? 그랬더니요,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아,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런 거야. 아니, 야, 우리 잘 알잖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애굽에서 어떤 기적으로 그들 인도했는지. 뭐 우리 신은 아니지만 그 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버렸대.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재앙을 내린 거지. 아유, 오죽하면 그럴까. 여러분, 이 얘기를요 지금 하나님이 미리부터 400년 전에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첫째, 내 마음의 성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요, 구원받고 끝 이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죄짓고 범죄하고 이러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요 우상단지가 있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안 좋은 것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똥파리, 뭐 똥파리까지 요즘에 잘 없지만은 초파리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진짜 어디서 나타났는지, 과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요 꼭 어디서 와가지고 달라붙어요. 그죠? 잡아도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끌리는 게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 사탄 마귀도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줄까요? 물론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근데 그런 고난과 마귀가 주는 안 좋은 거라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 안 좋은 것들을 줄까요? 안 좋은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자꾸 안 좋은 것들이 자꾸만 따라 붙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습관적인 죄 이거 내가 끊지를 못해. 근데 그거 사실은 핑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능력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면 능력이 없죠. 그런 사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렇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 능력이 없지,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핑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제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웃긴다. 이미 너 능력이 있거든. 너 죄를 이길 수 있거든. 네가 예수님 믿는다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셨다는 것, 그럼 너도 이길 수 있거든. 근데 왜 안 이겼냐 이겁니다. 왜 못 이겼냐 이게 아니라 왜 안 이겼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잖아요. 충분히 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요 난 죄 못 이겨 이러지 마시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음의 성전을 관리하는 거고요. 두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을 관리해 주시고 내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너무 외면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자꾸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받은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